제가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4부 교회의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풀린 말씀방에 앉았습니다. 왠지 겨울이 간 것 같고 봄이 오는 것 같은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전 세계 인구와 지금도 포지티브로 확진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이 일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읽는 내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리딩의 은혜를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느끼며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저에게 잘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여러 문제. 1번, 나는 되풀이하여 말한다. 가장 철저한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 제도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은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매우 불철저한 것이다. 이것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그 당연한 결론에까지 가지고 간다면 무교회주의가 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자기 모순이다. 무교회적 교회라고 할 만한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회로서 세계 곳곳에서 카톨릭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성화된 개인주의이다. 그 약점도 여기에 있고 그 장점도 여기에 있다. 프로테스탄트주의를 택하여 그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교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불가능을 바라는 사람이다. 칸트는 말했다. 참 종교를 가지려는 자는 자기 발로 설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신자일 수가 없다. 아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신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카톨릭이다. 나는 철저한 프로테스탄트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카톨릭이 아니면 물론 사이비 신교의 어떠한 교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을 끄집어내어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교적 동물이니까 신자로서는 어떤 종류의 교회를 필요로 한다고 주창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될 게 아니라 지금 곧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교적 동물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 프로테스탄트가 그 루터가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을 때 99가지 99개 질문을 가지고 그 카톨릭 교회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카톨릭 교회에서 파문이 되고 수도사로서 파문되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프로테스탄트니까 루터의 주장이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교회, 그 카톨릭 교회 교황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황이 왜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자기가 연결하는 것처럼 행동하냐.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개인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니까 개인이 만나야 되는 거지.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죠.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이면서 자기들끼리 또 교회를 이루는 것,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조금 진화된 교회,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교회. 그렇지만 역시 교회인 교회. 그래서 어떻게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뭐 전도자들이나 선도사,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카톨릭의 그 교황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찌물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의 기본 베이스니까, 기본 그들의 신앙의 기초니까. 그래서 저는 카톨릭은 지금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프로테스탄트이고 저는 뭐 그냥 프로스페테리언이야, 장로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찌물 선생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데피니션을 확실히 한 후에 거기에 맞춘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선생님은 자신은 철저한 프로테스탄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쉐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철저한 프로테스탄트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독립, 즉 인디펜던스와 고립, 아이솔레이션은 다르다. 독립은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서는 일이며 고립이란 아무하고도 더불어 설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섬으로 사람은 혼자서라도 설 수 있음과 동시에 대개의 경우 남과 함께 선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친구를 나의 친구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립하면 고립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독립을 시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독립하면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사실 독립된 사람만큼 많은 동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일찍이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인류의 공동일치는 각 사람이 독립했을 때 실현된다. 독립인은 독립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독립인이 결합했을 때 가장 견고한 단체가 실현된다. 물론 결합하기 위한 독립이 아니다. 홀로 서도 좋다고 결심하는 독립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역설이 여기에도 나타나 단결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 가장 단단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대항하여 그 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러 교회가 단결하지 않으면 대항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단결이 대단히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다 많은 자유, 보다 철저한 독립, 그것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그 결론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1인 1교회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카톨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카톨릭을 흉내내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칸트나 실러처럼 독립하는 것이다. 루터의 과오는 교회를 떠나 따로 교회를 세운 일이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트주의에 철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교회 문제에 대하여 1번 교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한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의 기독교 신자만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구미의 오랜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신자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무교회 신자라고 하면 우찌무라 당의 사람의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교회를 떠난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다. 카알라일이나 에머슨,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훌륭한 기독교 신자였으나 그들이 교회에 소속된 신자가 아니었음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이 구미 제국에는 수많은 작은 카알라일, 작은 에머슨, 작은 톨스토이, 그리고 이들 대문호보다도 훨씬 복음적인 무교회적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 이 사실은 결코 나의 억측이 아니다. 나는 이 사실을 그 나라에 오래 머문 일본인 신자에게서 들었다. 교회에 드나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겠지 생각하고 친히 그 사람과 접촉해 보면 겸손하고 충실한 신자여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성서를 공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러르며 깨끗하고 평안한 생애를 보내는 사람을 곧잘 만난다고 한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교회 외에 구원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도 여러 가지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 측에서 보면 신교의 여러 교회는 무교회이며 또 신교의 여러 교회 안에서도 이른바 분리교회가 수없이 나왔다. 어떤 것이 참 교회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며 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기독교 신자로서 인정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제 교회 합동의 기운이 크게 발전하여 옛날의 모습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공회와 같은 것은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합동은 단연 거절하고 가톨릭 교회와 신교 교회의 합동과 같은 일은 황하의 물이 맑기를 100년을 기다리는 이상으로 가망 없는 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었을 때 진지하게 교회를 대했다면 그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오늘날 소속 교회에 대해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 교회의 우열을 연구한 후에 가장 뛰어난 것을 택한 것은 아니다. 자기와 가장 관계가 가까운 것을 택했을 것이다. 감리교회의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들어가고 처음에 조합교회에 접촉했기 때문에 조합교회원이 되는 따위의 일이다. 그와 같이 하여 교회 문제는 지금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시초에 일어나야 할 문제이다. 처음에 해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해결로 골치를 앓는 것이다. 이 문제,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었을 때 진지하게 교회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신 분들, 우찌무라 선생님이나 또 그 당시 무교회를 선택하신 선각자들께서는 좀 색다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처럼 너무 세상에 쩔어 있다가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이 좀 건성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될까? 나도 좀 저렇게 사람이 좀 성실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좀 고상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친구를 보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간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교회 교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별 거부감 없이 계속 그냥 장로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장로교회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아예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냥 제일 뭐 편한 거는 그 당시에는 학교 안에 있던 교회를 나갔고 그 다음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교회 또는 거주지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교회 또 이민을 와서는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민 생활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였을 때 그냥 그 교회가 어떤 소속이건 그냥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 생각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가끔 막 이렇게 왜 저 교회는 교회법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이렇게 스스로 궁금한 적은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 세월에 얼마나 어리석었나 더 정신을 차렸어야 한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적이 올바르신 거예요. 최초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알맞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를 오늘날과 같이 곤란하게 만든 것은 신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이다. 과거 30년 동안의 교회는 일변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전의 교회가 아니다. 그 변화는 피상적이 아니다. 근본적이다. 지금부터 4, 50년 전에 나 같은 사람은 성공회나 감리교회 신자들에게 유니테리언이라고 배척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유니테리언은 이단의 별명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등의 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명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하면 전에 내게 유니테리언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은 지금 유니테리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성공회의 훌륭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 문제를 조소적으로 다루는 일도 감독이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 교회에서는 성공회의 젊은 신부 가운데 사후 생명의 실재를 의심하는 자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다. 감리교회는 더욱 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의 일에 대해서 감리교회는 아주 유니테리언으로 변했다. 그렇다. 훨씬 유니테리언 이하로 내려갔다. 오늘의 감리교회에서 옛날의 복음적 신앙을 볼 수는 없다. 내가 아는 옛 감리교회는 항상 조합교회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적 영혼 구원을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감리교회는 조합교회와 아주 닮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이 혁명적 대변화는 이 교회의 충실한 신자가 분명히 인정하는 바이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어떤 유력한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회의 신자 된 자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직하다. 우리들 그 안에 남는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감리교회의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3, 40년 전에 외쳤다면 하루도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다. 시대의 변천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나 자신은 이미 감리교회를 떠난 사람이지만
괄호 열고 삿포로 독립교회 건설 필요상 괄호 닫고 그러나 오늘날까지 매여 있었다면 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을 것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나쁘다고 말하는 그 교회가 자기가 가르쳐온 교리를 떠난 것이다. 즉 교회에 남아있으라고 말하는 교회 자체가 무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무교회주의자를 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러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그 신자들이 말해도 교회에는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이제 크나큰 곤경에 선 것이다. 2번. 내가 생각건대 교회 문제의 중심은 이것이다. 곧 이른바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서 산상수훈을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또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이하를 교회에 요구하실 리가 없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제자이거나 단체를 막론하고 그의 명백한 훈계를 지키는 것, 서로 완전히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훈계를 깨트린 경우 자기를 책망하고 과오를 회개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훈계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또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마치 개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국가로서는 공공연히 하는 것처럼 제자로서 하면 비기독교적 행위라고 책망받을 일을 교회로서 할 때 과히 악한 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미워하시는 일은 고집 부리는 일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에게 양보하라고 한 것은 그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온유한 사람이란 가볍게 말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며 심하게 말하면 짓밟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확장을 꾀하고 남을 배척해서까지라도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려도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떠냐고 물을 때 누구든지 반신반의 할 것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기 확장을 꾀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이른바 전도란 것은 대개 자기 확장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위해 동포를 위해서 열의를 갖지 않는 교회원도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서지 않는가. 교회를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때리거나 중상하거나 괴롭히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쓰러뜨리고 죽여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는가. 만일 한 사람의 신자가 나쁜 짓을 했다면 무거운 죄라고 할 테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 충성을 칭찬하지 않는가? 마치 개인이 하는 살인은 죄악으로 벌을 받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살인은 공로로서 상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지.
참 아이러니해요.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이상이 신자로서의 이상보다 훨씬 낮은 것은 누구나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약점은 확실히 여기에 있다. 교회는 신자 이하로 비기독교적이다. 사랑의 길로 신자를 인도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 행동하면서도 자기를 책망치 않고 세상도 또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곧 내게 그러면 너는 어떠냐고 말할 것이다. 즉,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불완전을 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힐책은 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힐책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자명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높고 보다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하기를 삼가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교회에 나와 나의 가족을 맡길 수는 없다. 오사키 유키오 같은 정치가가 당리를 제일 목적으로 하여 행동하는 정우회나 민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다. 내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일을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의 천한 종으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나의 주인은 주의로서 여기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일은 나와 주의,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과 관용으로 이것을 대하고 기회 있으면 이를 돕는 일에 방해는 되지 않는다. 원수도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도 교회도 그의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교회가 과거 18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온 일은 이 반대였다. 교회 역사는 결코 온유한 자의 역사가 아니었다. 자아 주장자의 역사였다. 세상에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 misnomer 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만큼 잘못 지은 이름도 없다. 교회는 무교회주의자를 제멋대로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경쟁자 및 적대자에 대해서 가져온 그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고 단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지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니까 그 대체적인 방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 불완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과 노력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회개하고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말한다. 신자의 교회에 대한 태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아멘. 3번. 교회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가기 원하고 또 이미 들어간 사람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며 기독교 신자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 신자된 사람은 이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분투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회가 고쳐지지 않고 또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확장 운동을 좋은 일이라고 인정하여 신자의 신앙을 높이지 않으며 덕을 쌓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여기를 떠날 뿐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서 있으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결백을 꾸미고 교회에다 죄를 씌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없이 더러움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연속성을 확인할 것까지는 없다. 또 그 받드는 신조가 정통적인가 아닌가를 추궁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신학자 아닌 평신도가 판정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온유하고 화평을 찾는,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없고 남에게 이바지하려는 교회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를 넘어뜨리고 자기 종교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다른 교회 신자가 자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개가를 올리는 것 같은 교회는 곧 이 세상의 교회이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한 교회는 이름이야 어떠하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된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못할 곳임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같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님과 동시에 그리스도 같지 않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나의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런 이상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상을 찾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의 교회를 떠나는 따위는 매우 경솔한 짓이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와 평화 시에만 평화 운동에 종사하고 전쟁 시에는 세상을 쫓아 같이 행동하며 사실 세상에 앞장서서 전쟁을 구가하는 교회와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상은 어떠한 것이든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상적인 교회가 없는 것과 같이 이상적인 사람도 기독교 신자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 수 있듯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온유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더욱 보잘것없는 종임을 느끼는 크리스천과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은 도저히 이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자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말은 되지가 않는다. 교회가 그 교적을 충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특히 일본의 현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은 아니다. 기독교회 전체의 역사가 비기독교적 역사였다. 교회의 악한 일은 이미 사도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신자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 이외에 그리스도의 것인 증명을 구했을 때 이른바 교회가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상화했을 때, 의식화했을 때, 문자화했을 때, 제도화했을 때 오늘날 구미의 기독교 국가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른바 기독교회는 시작된 것이다. 이제 우리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신앙의 일에 대해서 구미인에게 배우지 말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1928년 괄호 열고 본 논문의 발표의 해 괄호 닫고 1928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으로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해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의지할 곳이 못 된다라는 이제 서양 여러 나라에서
식자들 간에 높아가는 말이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교회 때문에 신용과 실용과 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아우, 찔리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본질인데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가 제대로 아니면 교회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랑이 사라져 갔을 때, 정말 신용과 실용과 실력이 상실해 갔을 때 아예 그냥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실해 가고 있다. 참 찔리는 말이네요. 그죠? 이제 새로이 일본에서 교회 아닌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도 마다하지 않는 참 교회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르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진 교회와는 전혀 그 바탕을 달리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만일 두세 사람의 신앙의 벗이 있다면 서로 맺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벗으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자기 혼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아멘. 사랑의 복음은 혼자도 믿을 수가 있다. 또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고 여기에 공헌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다. 그가 제자의 발을 씻기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는 길이다. 1928년 3, 4, 5월 성서지 연구. 석 달 동안에 거쳐서 이 글을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3번 쓰셔서 잘 합쳐가지고 한 글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가톨릭 교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교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우와 시타노 다이헤이산으로 놀러 갔을 때 한 이야기. 이 내용을 교우들과 함께 놀러 갔을 때 한 이야기시군요. 나는 지금은 무교회 신자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에 들어가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완비된 교회이다. 이것은 신교의 여러 교회처럼 갑자기 승격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의 역사에 깊이 근거를 둔 가장 역사적인 교회이다. 만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의 필요가 있고 교직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탄탄하고 완비된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 신교의 목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패한 것으로 말한다면 신교의 여러 교회도 가톨릭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미국 신교의 여러 교회에 이르러서는 그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일 교회를 그 타락한 부패에 의해 심판한다면 세상에 취할 만한 교회는 하나도 없게 된다. 나는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다고 그 장엄함과 탄탄함을 의심치 않는다. 또 가톨릭 교회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 물론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이상 다소의 속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속박이란 것은 그것이 세계적인 만큼 또한 그만큼 관대하다. 나는 자유를 표방하는 작은 신교회 가운데 가장 엄격한 속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안다.
20세기 오늘의 가톨릭 교회는 루터 당시의 그것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세상과 더불어 변천 진보하는 일이다. 특히 내가 가톨릭 교회에 아주 감탄하는 일은 그 전도법이 항상 정숙하게 시종 일관되는 점이다. 신교의 여러 교회가 떠들고 춤추고 외치고 불고 일어서는 때에도 오랜 가톨릭 교회는 그 조용하기가 태고와 같다. 가톨릭 교회는 명사를 초빙해서 대연설회를 열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는 만국 학생 대회를 열고 시위적 운동을 시도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는 자기를 믿는다. 너무나 독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가에 매달려 그 위력을 빌려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옛날에는 했지만 괄호 닫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귀부인적 교회이다. 그 성 마리아 숭배는 곧잘 그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 신교의 여러 교회에 있는 것 같은 철면피한 부인은 없다. 부인다운 부인을 나는 가장 많이 가톨릭 교회에서 본다. 신교의 여러 교회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부인의 겸비이다. 마리아 숭배를 비웃는 신교의 여러 교회는 그 부덕에 있어서 훨씬 로마 가톨릭 교회 밑에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모 교회이며 성 프란시스코를 내놓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낳고 뉴먼 대주교를 끌어당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존경해야 할 교회이다. 나도 또 앞으로 교회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면 떠들썩하게 이 세상 세력을 얻기에 허덕이는 신교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오래되고 굳건한 넓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1907년 5월 성서지 연구. 가톨릭은 되지 않겠다. 이제 신교의 여러 교회의 혼란과 타락에 더 견딜 수가 없어 구교로 가는 사람이 이따금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항상 신교 제교회에 대해 불평을 갖는 사람은 혹 그들의 뒤를 따라 오래된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지나 않는가 추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억측은 전혀 필요가 없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 가톨릭교로 가지 않는다. 나는 유명한 비스마르크의 말을 되풀이한다. 우리들은 다시 카노사에 가지 않는다고. 나는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낳은 아들이다. 루터, 칼빈, 밀턴, 카알라일에게서 키워져서 오늘에 이른 사람이다. 나의 산 신앙의 스승은 에머스트 대학 전 총장 줄리우스 H. 실리였다. 나는 일본으로서 사제의 신의를 존중한다. 이제 와서 가톨릭 신자가 되어 무슨 낯을 들고 천국에 가 이들 여러 스승을 만나뵐 수 있단 말인가. 나를 프로테스탄트주의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렵다. 나의 일본 정신은 나를 결코 내 어머니의 가르침의 반역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아들이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반대하는 것은 그 적인 가톨릭 교회를 동경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떠나 가톨릭주의로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내가 신교 제교회에 대해 싫어하는 것은 그 가톨릭적 정신이다. 자유의 신앙을 제도화한 그 모순된 행위이다. 나는 영어로 말한다. I hate Protestant churches because they are not Protestant enough. 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주의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참다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구미의 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 교회를 반대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직 전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카톨릭 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카톨릭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바야흐로 20세기 중반이다. 칸트, 헤겔, 레싱, 피히테의 뒤를 이어 인류가 완전한 자유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대이다. 그때에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따위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다. 생명은 영원한 진보이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들은 롯의 아내와 함께 멸망한다. 지금은 카톨릭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1928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에서는 카톨릭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고 다른 챕터에서는 카톨릭은 되지 않겠다 했지만 그 두 가지 내용이 잘 통하는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깨려고 하시고 이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자기는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프로테스탄트가 옛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에볼루트된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평생을 보내신 분이죠.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래서 그 영혼이 자유로우면서 직접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찌무라의 신조였다.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앞에 나는 카톨릭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정숙하고 떠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조금씩 전도법이 진행되는 것, 그 얘기 하는데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시끄러워서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회에 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고, 저도 전에 한국 갔을 때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그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하면서 지옥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시는데 그 열정은 좋아 보였지만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과연 누가 전도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우찌무라 선생님과 굉장히 동의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기왕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상 저도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사상, 루터의 근본 사상,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단판 지을 수 있는 이것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무교회주의 또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그 파이어니어를 한번 남아있고 싶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욕심, 되지도 않는 소망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 그 안에서 또 뭐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조합교회냐 또 셀 수 없는 많은 브랜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라고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고자 원했고 그분의 이 평생에 걸친 묵상과 평생에 걸친 글과 사상에 감동되는 것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어서 개인이 온전히 독립하는, 그러나 나의 신앙의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협조하는 그런 올바르고 건전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는 인생의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